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시원한 걸 보니까 에어컨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땀이 좀 흘러야 여러분들은 편안한 온도가 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들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거의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진데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위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 모든 사람들이 드리게 되도록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한 수신기와 송신기를 저희 영혼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생동감이 있고 그 만남과 대화가 만족이 있고 그 관계가 새롭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유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간구 중심의 기도만을 익숙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분에게 그저 떼쓰며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에게 그 바람을 가진 독백, 자기 독백이나 자기 최면으로서 기도가 이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에 어떠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 계시죠? 평상시에는 전화 안 하다가 그 사람 전화만 하면 저 인간 뭐 또 섭섭한 게 있구나.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뭔가 원할 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참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요청에 의해서 무언가 들어주게 되는 그러한 사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저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바라는 기도만 하는 그러한 관계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게 됩니다. 기도가 과연 대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대화는 속에 있는 깊은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들을 나누고 나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 참된 대화입니다. 저희들이 즐겨 만나게 되고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그저 만나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러한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게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청과 그 대답 이러한 기도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법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친구와 친구가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친구가 나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봤고 나의 약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장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실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지만 믿을 만한 친구이기에 그들이 이야기해 준 따끔한 이야기들이 보약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 그러한 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 축복받으신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맨 앞에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과의 그 친구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관계가 되게 될 때에 기도가 만족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기도에 많은 성격들이 있지만 자기의 내면을 쏟아내놓는, 그리하여 그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이 기도, 그리하여 참된 변화까지 이르게 하는 이러한 기도, 이것이 바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기도로 가게 되는 아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딱히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것은 없지만 다 쏟아놓고 나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제가 깨닫게 되게 되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저희 스스로에게서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내 삶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고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에 전혀 저희들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자기 성찰의 기도, 이러한 것들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독교 생활 가운데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성경 주석을 쓰셨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 이 유명한 작가의 내면의 일기를 그렇게 저희 가운데에서 들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러한 자극들을 추구하다 보니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적인 그러한 심성이 있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내면의 세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지하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붕 꼭대기에 있어서 선전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얘기하기를 이 오스카 와일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쾌락을 쫓아서 살게 되고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삶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끝나는 것에 대한 허탄한 마음과 그 후회와 회한의 마음이 그의 글 속에 잘 표현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참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지만 백조가 바깥에는 참 그 고상한 외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면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 물 밑에서는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그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냐에 대한 문제에 따라 집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깊은 내면, 지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저희들의 내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찰의 기도를 통해 그 내면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교정해가며 풍성하게 이끌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지붕 위에서 나팔을 불듯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농담이
누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집에서 사는 바가진 뱀도 본드가 요즘에 하도 좋아가지고 절대 바깥에서는 새지 않는다 그럽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주 달콤한 말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아주 고상한 그러한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같은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가족처럼 알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드가 좋다는 이야기처럼 요즘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관계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다른 데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시간들, 그 내면에 대해서 평가받는 시간들을 계속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사는 저희들, 이러한 저희들은 정말 내면에 있어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을 내버려 두게 되고 언젠가는 이것이 결과를 있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봤습니다. 직장에 늦었을 때 하는 변명 10가지. 우리들의 이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인간의 얄팍한 그러한 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들이 늦었을 때 늦게 출발해서 늦고 아니면 우리들이 늦잠을 자서 늦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 늦게 가게 됐어요. 10분, 20분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무슨 핑계를 제일 많이 댈 것 같으십니까? 제일 많이 되는 핑계가 차가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교통이 막혀서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통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만하게 교통이 막힌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간 전에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큰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전화상 목소리를 가장 절박한 그러한 그 음성임을 담긴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알람 시계가 망가져서 못했습니다. 다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죠. 또 어떤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떤 분들은 좀 창작적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오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답니다. 젊은 엄마들의 경우는 아기가 병이 났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답니다. 요 다음서부터 점점 더 창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오다가 길가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7번째는 딱 들어가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랍니다. 자기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시계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 거짓말을 하려면. 내 시계를 보십시오. 아직도 10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화를 크게 내는 거랍니다. 당당하게. 그러다가 아주 연기를 하면서 그 시계를 귀에 한번 갖다 대는 거래요. 그러면서 시계가 죽었네. 그러면서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가능한 한 비참한 모습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표를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8번째는 남편이나 아내를 욕하는 거랍니다. 강렬한 부부싸움이 있어서 결코 일찍 올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혼의 위기를 가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농담하다가 요즘에 불안합니다. 안 웃어주실까봐. 농담하는 사람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불안한 건데 제가 불안하면서 농담을 하게 됩니다. 9번째는 당당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자기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늦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거랍니다. 이러려면 요즘에는 더 설득력이 있게 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상사나 자기를 늦었다고 꾸짖는 사람들이 늦었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또 10번째는 가족 중 누구 한 명 무고한 사람을 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직계 가족은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불가능한 할머니나 고모 정도가 좋다 그럽니다. 그들은 반드시 혼자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깝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변명은 아주 좋은데 그것은 두세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아프셨는데 이제도 또 아프셨습니다. 또 세네 번 정도 되게 되면 그 양반 한번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럽니다.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늦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눈물 몇 방울은 필수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상당한 연기력이 필요한데, 내가 늦었습니다. 내가 늦은 이유는 직장도 싫고 상사도 싫고 내 인생도 싫고 라고 하면서 완전히 히스테리를 부르면서 멜트다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멘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얘기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속이면서까지도 저희들은 이런 거짓말하면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고 외면을 좋게 꾸미고 그리하여 내면의 그 빈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년 동안 주일 예배를 다녀도 말이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 없이도 예배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위선적이고 교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도 죄책감 느끼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끊겨졌는데도 끊긴 줄 모르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어느 누구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합리화와 그럴듯한 외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특별히 최근에 이 테크놀로지들이 발견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공백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들을 수많은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채우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외적인 것들로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모습, 자신의 외면과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그 비명 담긴 절규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 따라, 외면 따라, 큰 거, 좋은 거, 자존심 따라 살다가
자신의 몸이 울부짖을 때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사인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내면을 봐라. 너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목소리, 이것을 무시하면서 내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세대에 대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내가 왜 하는 건데? 라고 하며 끊임없이 악한 자신의 모습을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모습을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악한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완악한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른이 없는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과 바른 것, 이익이 아니라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사라진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마저도 젊은이의 흉내를 내는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참된 진리의 목소리를 듣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의 성찰을 하나님의 빛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저희 가정과 저희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 남들을 비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자기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너지게 될 때에, 절망하게 될 때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여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중성과 그 욕망과 그 위선과 허무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벗겨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내면이 공허하고 썩어진 상태에서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악의 깊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내 것임을 깨닫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게 썩을 것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게 비료가 돼 희망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 성찰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자아 성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우리들이 자아 성찰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성에 의한 자아 성찰은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와 칭찬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아 성찰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이 참된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는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성에 의해, 우리들의 경험에 의해,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 자아 성찰하게 될 때는요, 잘못되면 자기 학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정말 패배자로, 자기를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자아 성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게 혼이고 정신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자아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성찰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혼을 판단하게 되면 심각한 절망도 있지만 절망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희망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 인간의 절망되어 오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던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내면 세계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 성도를 인터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되신 게 언제지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목사님이 곰곰이 있다가 언제서부터 그런 상태가 시작되셨습니까? 한 5년쯤 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하지만 화가 났지만 캄다운하고서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된 지는 거의 5년이고 파경의 위기를 느낀 것은 지난 화요일인데 그 다음 주에 저를 이제 와서 꼭 만나려고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라고 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 오후에 시간이 갑자기 한가해져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뭘 느끼십니까? 지난 5년간은 과연 무엇을 했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했고 왜 그 순간 도움이 필요했던 자기의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고 왜 목사님을 먼저 찾아오지 못했고 아니 파경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왜 그 파경의 위기에 정말로 절망하며 곧바로 찾아오지 못하고 시간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나가지고 이제 왔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내면의 성찰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 생활에 파경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그때 오냐는 것이죠. 결혼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그 이유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깊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의 생활, 내면의 생활이 없었던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계획하는 것, 시간은 삶 아닙니까? 시간을 계획하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이 시간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혹은 긴급한 일들에 의해서 소모되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나 자신의 약점을 고칠 수 있는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게 될 때에는 약점이 있는 곳으로, 약점이 더 커지는 곳으로 시간이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대중의 갈채가 있는 곳으로 시간을 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찰이 없는 삶이 바로 이렇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찰이 있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을 계획하며 가장 내 삶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결단하는 삶이 내면 세계에 성찰이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영혼에 닫힐 그 가치 있는 것에 내리고 일상을 그 줄을 내려 거기에 그렇게 구슬을 끼워 맞추듯이 끼워 맞추게 되는 시간 관리, 삶의 관리를 하게 될 때에 그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은, 그리하여 힘있는 그러한 자들이나 긴급한 일이나 사랑받기 위해서 대중에 갈채받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써버리게 된다면 이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쁜 것을 추구하고 정신없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는 바람에 나는 것처럼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오스카 와일드처럼 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러고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지만 큰 일들을 했지만 쾌락을 쫓아서 끊임없이 살았지만 내면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기도를 깊이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풍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닻을 깊은 곳에 내린 그러한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필요하시면요, 이 영적인 일기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제 서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이나 티 한 잔을 마시면서 때로는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서 불도 좀 끕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고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영적인 일기에다가 제 자신의 모습을 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요? 무엇을 위해서 제가 살기에 이렇게 바쁩니까? 하나님, 허망한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볼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 말걸. 왜 내가 그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는 이야기에 내 말을 섞었을까? 하나님, 제가 좀 심지가 더 두껍게 굳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그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맛이 있는 시간입니다. 짜릿한 맛, 화려한 맛 이런 것은 없어도요, 깊은 영적인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깊은 성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받은 삶, 내면이 꽉 찬 삶, 진중한 삶,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